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신약성경 148쪽 다 차신 줄 믿고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봐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물동이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아멘. 저는 예수님 때문에 기적을 믿습니다. 장입이 보고 부활의 말하고 희망을 입고 안전병에 일어나고 중풍에 진원받고 모든 병을 치료하신 성령 유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혁신하자. 나를 혁신하자. 이 제목을 갖고 저는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다가 이 예수를 믿고 또 어려서부터 믿고 일평생 예수를 믿어도 사실 확실히 못 믿는 사람들 많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바로 이런 분들이 혁신이 필요하다고요. 내 스스로 혁신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혁신하자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그전에 성경 공부할 때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성경 공부 시작하고서도 그렇게 별로 바뀌는 걸 못 봐요. 그날이 어디나 우리가 영어로 어떻게 나는지도 모르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육체적인 사람이 죽고 완전히 깨어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깨어지지 못할 때도 있는데 바로 그가 그 기사를 바다 위에서 선책을 띄우며 큰 물 위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를 생사라. 그러나 깨어지지 못할 때도 있고 변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 12장 1절에 듣기 싫어하는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말씀을 얘기해도 듣기 싫어하는 짐승이다.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전서 12장 13절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명령에 따르고 항상 순종하는 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깨끗하기를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 같이 그저 온전하고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기 오신 분들께서도 그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너희를 부르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 성령님이 내게 들어오시면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혁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이 형통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말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시고 모든 일에서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은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자기를 먹여 온몸을 억가하며 혀를 길들이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혀를 길들일 수가 있어요. 마음에 같은 것이 우러나온다고 속사람이 바뀌어져야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어요.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들 만나서 얘기도 하고 있었는데 부도난 사람들한테 가니까 그런 데를 모이는 데 갔더니 매일 부도나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부도나고 일어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부도나더라. 부도내고서 모르는 사람들이 부도내는 방법을 몰라. 돈 갖다 모으니까 부도난 거지. 근데 뭘 부도난 얘기만 하고 앉았어. 부도나고 난 후에 밟고 일어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이 교회 서울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동기는 전과자들을 전도했었어요. 전과자들을 전도하다 보니까 바로 23명의 남녀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교회로 갈까 그랬더니 교회 개척을 하랍니다.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방밖에는. 방은 뭐 좀 커서 한 50명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었어요. 제 안방에 한 50명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복덕방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23명이 모였는데 개척을 하는데 강대상 누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때 그들이 가더니 강대상하고 헌금함을 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개척을 해갖고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그들을 돕기를 원했고, 도와주기를 원하고, 모든 걸 좋게 하기를 원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거짓말인 줄 몰라, 나중에는. 거짓말 못하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만나서 하다 보니까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근데 그 다음은 서로 고발도 못해요. 전국에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 고발하는 날이면 다 들어가. 그러니까 두들겨 맞아도 고발도 못하고 그냥 그런 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진실로 도우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하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 직장도 잡고 이리저리 해서 다 흩어져 갔고, 그 중에서는 전도 교회 주회장된 사람도 있고, 그 교회 가서 봉사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어찌됐든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전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진실하시길 해주고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입에서 그냥 거짓말하고 순간을 모면하려고 그러고, 제가 제일 어려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사건이든 어떤 일이 벌어졌든 간에 그 얘기를 사실대로 얘기해주면 좋아요. 그러면 수습할 수 있는 길도 있고 나중에 뒤처리 할 수 있는 길도 있는데, 거짓말에다 펑 터지는 날이면 속수무책이에요. 막바른 공부에서 턱 터져버리고 나면 속수무책이에요. 지금 현재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거 아니에요? 맨날 깨끗하대. 절대 그런 일이 없대. 근데 나중에 들어보고 터지고 나오면은 그냥 다 꼬랑쳐 감옥으로 가더란 말이에요. 자기는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고 큰 소리 쳤는데, 결국 나중에 이것저것 조사해보니까 다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란 말이에요. 그 사건이. 그럴 때 우리 사람들께서는 정말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되면 잘못되고 얘기하는 게 좋고, 그래야만이 수습도 되고, 또 처음부터 잘못되고 신용을 들어가면 법도 그걸 참고를 해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그들도 그걸 참고를 해서 10년 때리고 5년도 때리고 5년 때릴 것이 2년도 때리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아주 개인적으로 얄미웠게 그 거짓말에서 사람을 속여먹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건 용서를 안 해요. 법에서도 그래요. 닭 10마리 사기를 쳐먹고 해먹고 2년 징역에 2년 감옥을 가는 사람을 봤습니다. 4년 사는 거예요. 왜? 그는 그 닭을 10마리를 하는데 아주 얄미웠게 속여서 했다고. 그거를 법에서는 그거를 처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나오면 또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런 거는 하나님께 법에서도 용서를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지저분한 변명하면 하나님 난 모른다 그러실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얘기 있고 터지면 잘못했다고 얘기해놓고, 들어보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명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가다 보면 자기들한테 스스로 해명을 해놔요. 근데 거기까지 빡빡 쓰는 사람들이 있어. 말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저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솔직하게 들어놓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금방 용서해 주셔야 돼요. 사람 앞에도 잘못했다고 쫓아들어가면 집에로 쫓아가고 내가 잘못했다고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절대로 감옥 안 하더라고. 돈도 갚을 거 못 갚더라도 지저분한 변명하지 않고 가서 이렇게 못 갚으니까 나중에 내가 돈 생기면 갚겠더라고. 그러면 그거 다 용서받아요. 또 그렇게 허용을 해주고. 그러나 끝까지 밀고 땡기고 밀고 거짓말도 아니다 하다 보면은 나중에 약함정이 생기면 무슨 짓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어떤 경우에서도 거짓말하지 마시고 진실한 사람들이 되시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부족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요. 할렐루야. 변명하고 나중에 보면 대표는 들통나.
여기서 여기 어떤 공사람부터 또 어떤 데 거짓말을 해요. 그럼 한번 거짓말이거든. 그럼 난 그렇게 되면 그럼 확인으로 쳐 들어가요. 그렇게 봐서 이건 아니다 싶고 꼭 밝혀야 되겠다 싶으면 내가 확인에 들어갑니다. 어떤 방법도 확인을 해요. 거짓말인지 진실을 확인을 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했다고 딱 열어놓고 잘못했습니다. 그거 끝나. 한번 잘못하고 용서받으면 그냥 그 다음에 다시 기억도 안 나. 근데 그냥 변명을 하고 또 변명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꼴 보니까 난 그러고서 그냥 하나님이 쳐다도 안 보신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정말 어떤 면에서 진실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이 지옥 간다고. 성삼위가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말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할 때마다 우리 안에 예수님 하나님 성령이 와 계시니 말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에게 이에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더 좋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전에 어느 제가 너무 어려울 때인데 지금도 그렇지만 어려울 때예요. 어느 날 앉아서 생각하니까 오렌지가 갑자기 먹고 싶은 거예요. 과거에 오렌지를 먹던 맛이 알아갖고 오렌지가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렌지 한 모습 먹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알았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 LA 오렌지가 한 박스가 왔어. 몇 개가 온 게 아니고 한 박스가 왔어요. 형태에서 어떤 걸 갖다 줘갖고 한 박스를 큰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 잠언 23장 7절에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고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관용하고 사랑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해요. 제가 전에 보면 그냥 어떤 얄밉게 하는 사람도 있고 머리 좁아서 폭행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다 있어요. 네,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가기도 하시는구나.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핍한 자들 걸음들을 위해서 도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그렇게 처는 사람들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높이를 낮추다고 높일 수 없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우리 높아지는 거예요. 무용하지 같지만 무유명해질 수 있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는 모든 걸 가지자.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 사랑하는 분께 우리가 가진 것 없다. 우리가 항상 부유하다. 그리고 자꾸 베풀어요. 그런 상황에서 베풀면 하나님께서 크게 주셔요. 어떤 분이 아무것도 없이 다 깨지고 나서 할 것 없으니까 밥벌을 시작했대요. 밥을 퍼주는 걸 시작했답니다. 퍼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돕는 사람도 생기고 쌀도 갖다 주는 사람, 부시도 갖다 주는 사람 자꾸 누가 갖다 주더랍니다. 그래서 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앉아서 안 된다, 못한다, 또 어떻게 사나, 저렇게 사나,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하긴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면 복잡해져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고 하는 거예요. 감동 주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어느 사람들 밥해줘라. 밥해주는 거지. 조금이라도 이제 시작하다 보면 돕는 사람이 생겨요. 하나님은 그렇게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 절대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밥값 받으라고 하는 사람 드시면 밥값 안 받아요. 어려운 사람이, 100에 하나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때문에 밥값을 안 받는다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있는데
감사하고 먹고 뭐 안 감사하고 먹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상관없어요. 그 중에 백에 한 사람이라도 돈 없고 아무것도 없어 굶어서 배고프면 안 되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99사람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다 먹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0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것.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느님이, 그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피를 흘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원해서 사건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지혜로부터 용서받고 하늘의 백성이 되고 그러고 나면 나중에 모든 저주도 모든 질병도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는 하느님이심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은 천지를 변화시킬 수 있고 보혈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바로 병자를 고치고 보혈의 능력은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보혈의 능력을 부여하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은 우리가 편안과 기쁨과 정의감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은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서부터 이 사회생활까지도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못 받으면 무엇을 믿을까? 성경을 못 믿으면 무엇을 믿을까? 우리 성경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면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일부 지금 사람들 얘기 듣다 보면 그저 자기네들이 해결을 못하면 그냥 신화 못하면 그냥 상징적인 것으로 성경을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절대 상징적이거나 신화가 아닙니다. 실제 있는 사건이 있었던 사건이고 또 지금도 있는 사건이에요. 있는 일이에요. 왜 성경은 절대 잘못된 게 없잖아요. 상징적인 거라고 또 신화라고 그러는 게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믿으면 그게 축복이고 성경을 자꾸 보내고 쪼개고 보다도 본문 자체를 믿고 선포하는 게 최고입니다. 기뻐하라면 기뻐 웃고 능력 받으라면 받는 거고 병고침 받으라면 받는 거고 하나님이 보여줄 때 완전히 다 받자고요. 이번 주간에도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복종치 않으면 귀신 들어오고 모이면 남의 말만 하고 남의 말을 하는 자에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잠언 18장 8절에 남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자신의 말을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이 들어가라.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니라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 수하고 막 뜯고 헐뜯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마세요. 자기나 잘하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잘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 같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잘 말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또 권면도 해 주시고 그러시는 거에 제일 좋아요.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이것은 죄의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우리를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속사람이 바뀌어요. 교회가 바뀝니다. 가정과 사업의 자녀가 몽땅 바뀌어져요. 그런 축복받습니다. 사실 우리 속에 영혼이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 생명, 영혼이 떠나고 나면은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체 지금 그냥 가는 게 없어요. 냉동에다 다시 넣지. 꺼내놓으면 아니면 그렇게 얼음장이 얼음이에요. 그냥 물체지. 이 속사람 떠나고 나면 그냥 아무런 필요 없는 물체예요. 그 순간부터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속사람 떠나면 바로 그 순간부터는 이 일체는 부패하기 시작해요. 이런 같은 경우는 말하면 3일이면 피물이 흥얼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비닐을 갖다 놓고 싸고 그러는데
그거 보기 싫으니까 묶어갖고 그냥 갖다 파묻든지 화장해서 없애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 속사람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떠나고 나면 모든 인간의 인연은 다 끝나요. 거기다 대고 울고 불고 헛일이지. 죽어내고 울고 불고 하면 살아서 잘 관계라. 죽어나면 울고 불고는 뭐 할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죽어서 너 잘 봤냐? 그럴 것 같아요. 너 속속에도 이제 변했구나 그럴 것 같아요. 아무 말 없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8절 이하도 여자가 물더기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보라.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에 오더라. 근데 지금도 이렇게 하는 사역하는 분들이 혹시 있어요? 세계에서. 이 수많은 회중 중에 10,000명 이상 되는 회중 중에서 이름을 불러내요. 넌 몇 살이고 이름을 뭐고 어떤 일을 겪고 어디서 왔다. 나와. 다 나오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걸 알고 나니까 하늘에 있는 써있는 걸 그걸 보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통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지난 모든 걸 아는 그 예수님을 봐봐라. 이 자기가 변한 거죠. 확 혁신이 된 거죠. 이 여자는 그저 부끄러워서 대낮에 나오지도 못하고 저녁에 나와서 물이나 떠다먹던 사람인데 이날은 그냥 대낮에 들어가서 그냥 봐봐라. 제일 먼저 예수님을 전도한 사람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럼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스스로 완전히 혁신이 된 거예요. 여기 우리 살아서 모두께서도 스스로 혁신이 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현하시기를. 사마리아의 여인은 현실도 피자였고 남편이 다섯이고 플러스 하나가 있었다며 사람들이 피하던 사람이 동네에 좀 뛰어나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걸 볼 수 있고 사람은 완전히 혁신이 된 사람이에요. 변한 사람입니다. 전도서 3장의 주변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혼란한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그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아담이 그 기업을 보지 아니하고 그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를 빠졌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분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자기 중심의 사람과 교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다툼이 생겨요. 가정도 교회도 그래서 다툼이 생기고 성령 충만하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게 되면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이하 10절 5절 이하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을 그 권력을 혈육으로 그 권력을 믿지 않고 그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그러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을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것은 사람이 사는 동안 사람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로지 예수님을 의시하시고 내 생각대로 이러고 저러고 오지 말라고요. 생각이 바뀌어야 축복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을 받는 자는 혈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한 대가 잘못되면 3, 4대까지 그 영향을 받는다고요. 근데 제가 알던 재벌의 그 사람하고 결혼했던 가족이 있었는데 재벌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그래도 그 남자도 서울대학교 나왔고 명문은 부산에서 명문을 나온 사람인데 그냥 뭘 하고는 그 지가 잘 들어나. 그리고 처갓집에서 뭐 밀어줘갖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거 지가 잘라서 했나? 우리 친정에서 도와서 내가 했지.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말을 얻고 싸움이 시작되고 그걸 봤던 일이 있는데, 근데 그들이 그 집에서는 밖에서는 남자가 술 먹더라고. 여자가 집에서 술 먹고 취하고. 그러면 남자는 들어가고 여자 다리 한짝을 끌고서 그냥 이방정으로 다닌답니다. 그 속에서 자란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그리고 돈 번다고 사우디를 가가지고 거기서 현재서 서류 정리를 하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서류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호적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지 도망갈 길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게 하면서 그냥 그 삼각산에서 한번 싸움이 나갖고 싸우는데 그냥 애비가 엄마를 때리고 자식이 애비를 때리고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3, 4대가 그 저주를 받겠더라고요. 그런 걸 봤던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는 정말 죄를 짓고 잘못하면 3, 4대가 보호를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내가 의인이 되어야 자녀를 축복받고 성령이 마시면 마리아 여인과 같이 바뀌어져요. 삼위일체가 들어오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생수의 강과 성령임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살고 시편 139편 1절 이하에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안고 서는 힘을 아시며 멀리서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걸 아신단 말이에요. 잠언 8장 10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내가 만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할 만큼 그 사랑을 받아요. 성경이 2장 38절에 회개하여 성령을 받는 거고 회개하면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6절에도 16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말씀을 믿으면 변하게 되고 자기 욕심에 속는데 내가 잘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처절하게 깨져요. 너무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디모데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처절하게 망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를 받으시고 자성하시고 그리고 훈련받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며 알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돈이지 그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돈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필요한 것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까지만 생각하시고 우리 더들도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을 해주셔요. 욕심이 들어가면 정말 못할 일이 없고 예? 욕심이 되면 죄를 낳고 죄가 장하고 사망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려 하고 계신데 우리 죄가 막아서 죄 때문에 못 들어오신다고요. 그래서 내 마음판의 죄를 다 회개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 원수가 되는 거고 매일 시시때때로 깨달아지면 길이 가면서도 회개하시고 밥 먹으면서 회개하시고 누굴 만나면서 얘기해도 회개하시고 끊임없는 회개가 필요해요. 아무리 잘났다고 변명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못 속이거든. 우리는 항상 회개를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녁에도 회개, 아침도 회개. 그래서 저희네 같은 경우에 단회를 하면서 실무도 회개하고 씁니다. 제가 소원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완전히 회개를 끝나고 왔으면 좋아요. 어떤 때는 옛날에 했던 게 지금도 생각날 때가 있어. 그걸 까맣게 잃어버렸던 게 지금 어떤 때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늘나라 가기 전에 다 끝나고 와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 각
다른 사람이 이를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자.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도와주고 한다면 내가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와서 막 웃고러면 나도 기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사람들께서는 이번 주간부터는 앞으로 자기 스스로 혁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